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마다 또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모세의 다른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세의 이미지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떠올리다 보니 그가 늘 승승장구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바닥까지 추락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자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태어나서 애국 공주의 아들로 지냈던 40살까지의 삶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모세 인생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에서도 자신을 키워준 양 어머니의 권력에 힘입어서 그 당시 바로였던 투트모스 3세 못지않게 애굽 내에서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이 투트모스 3세는 그 당시 왕이었던 자신 못지않게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를 견제하였고 또 호시탐탐 그 모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기회를 엿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족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셀 수 없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젊음과 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한 애굽의 군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을 죽이고 몰래 그를 감춰놨는데 그것이 들통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얼마든지 조용하게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의 바로였던 스투모스 3세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모세를 없앨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애굽의 군인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바로 왕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자신을 없애려고 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건이 탄로나자마자 급하게 미디안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왕을 피해 도망을 친 모세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에 화려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모세의 삶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피라미드 꼭대기의 삶이었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맨 밑바닥의 삶으로 꼬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그는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도 잃어버렸고 명예도 잃어버렸고 권력도 잃어버렸으며 그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조차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수배자가 돼서 평생을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미디안에 정착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당시 가장 흔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양치기가 돼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소유의 양들을 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인들의 양들을 대신 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삶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양이나 치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실패자의 삶 그 자체 아닙니까? 이제 그는 그 어떤 희망도 그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딜 봐도 다시 재기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살인자로 도망치는 신세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더 이상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 이제는 젊음까지도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패기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념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은 이제 추억으로 남겨놓고 그저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나 적당히 하다가 평범하게 죽을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모세의 삶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포기해버린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의 기억,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린 존재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였던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까요? 실패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한 사람을 사용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를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모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40년 동안이나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세는 이전과 같이 또다시 그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11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도 80이 넘어서 너무 늙어버렸고요.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패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따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주님, 저는 혀가 둔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지도자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4장 13절에서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때의 모세 참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때의 모습만 보면 훗날 그가 담대하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고 애굽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었던 모세가 무엇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쓰러져 있던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4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패배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모세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 중에 모세만 이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모세와 같이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믿음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실패자를 일으키셔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야곱도 장자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팥죽으로 형을 속였다가 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패자였던 다윗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의로운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약의 인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임을 예고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붙잡힐 것을 염려한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또한 완벽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자였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은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맡겨주셨던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실패를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몇 번이나 이미 실패를 반복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 그 누구도 이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끝내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끝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모세처럼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자였던 모세, 가진 것 하나 없었고 따르는 사람 하나 없었고 젊음도 없었으며 패기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인자,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던지 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자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3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딱 맞는 찬양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찬양은 3절까지 있는데요, 1, 2절의 가사도 좋지만
3절의 내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실패자의 자리에 앉게 됐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